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성경은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들 중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닥치는 환난이나 시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나 또 사고들을 짓지 않고 미연에 완전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전혀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완전히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로서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의 많은 시험들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시험을 마주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우리 판단으로 왜 이런 시험들이 왔을까 하고 이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 이런 시험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진짜 사탄이 유혹하는 그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온 이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시험의 불길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인한 유혹에 미혹되어서 시험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유혹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더욱 더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의 유혹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 테스트 안에 사탄의 유혹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테스트가 그 범주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더 그 시험, 사탄의 유혹까지도 하나님 더 큰 범주에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시험, 요소,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요소, 나의 욕심과 탐심, 또 죄로 인한 환난이든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 그리고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납득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이해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대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남들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잘 감당하고 될 수 있으면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를 지금 돌보아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유혹, 템테이션, 진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 그 환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 그 환난 이후에 생기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것이 더 심각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과 낙심, 원망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이 불안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혹시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끝내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라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큰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이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이런 불안이나 분노의 감정은 그때는 하루에 몇 번씩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이 타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더 싫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 우리는 선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변함이 없으심,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빛들은 하늘의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 이 시련은 마치 밤과 같은 캄캄한 시간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 어둡고 캄캄한 길을 맞이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고난과 환난 중인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또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빛들의 아버지로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낮이 따로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환하게 비춰 주셨습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임하게 되고 죽음이,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지라도, 인생의 바닥을 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표현으로 따져보자면 태양과 같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환난을 겪을 때 영원히 나에게 밝은 빛이 비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복이 다시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내 삶을 마무리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강하게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침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언약의 말씀, 약속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밝은 아침이 우리의 발 앞에 다가온 때입니다. 우리 눈앞에 밝은 아침이 바로 임하기 직전입니다. 이전의 고생들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비참하게 생각되고 스스로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첫 열매의 기쁨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한 첫 번째 열매가 혹시 있다면 그 첫 영혼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처음 전도한 그 영혼,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 중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첫 열매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으로 변화되는 첫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열매를 보시고 이 열매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 열방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첫 열매는 바로 고난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어지는 다른 열매도 기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룩해지고 정화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아마 끝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정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오늘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우리로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굶주림의 고통보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혼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기후변화의 시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또 가을에는 태풍도 많이 발생합니다. 태풍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다에는 태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 쓰레기가 쌓이고 정화가 필요할 때 태풍이 바다를 휘젓게 되면 정화작용이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물질과 찌꺼기들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라는 태풍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우리의 입을 지켜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거나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순간 이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소리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당장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인생의 문제가 그 말씀 안에서 풀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으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내기는 더디하라,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러한 환난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로 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저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악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음속에 이 버려야 할, 치워버려야 할 이 쓰레기와 같은 죄, 그리고 악한 것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고 정신을 차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어오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돈을 거기에 썼습니다. 또 돈을 쓰고 너무나 그 죄가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치우고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성에 젖어버리고 무뎌져 버리고 색이 바라고 잘못된 습관으로 얼룩져 버린 죄의 모습을 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가을 말씀 잔치, 이런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고난 주간에 올려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 또는 신년 통독 수련회 같은 시간들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잔치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고난과 극심한 환난의 불을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과 헤브론 산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곳은 정복할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의 불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세상을 종화시키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혼란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